로뎀나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로뎀나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참 많이 지쳤습니다. 이렇게 지칠 만한 이유를 우리가 보면 너무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으로 득실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 막 이슬람의 그 막 점령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이슬람으로 변화돼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 광야소리 교회가 그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꾸려고 막 애쓰는데 역부족인 거죠. 너무나 많은 막 이단들이 득실거리, 온통 이단의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850대 1이잖아요. 850대 1. 정말 힘들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버틸만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나 한 사람이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세상이 다 온통, 사실 직장 생활할 때 다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예. 막 온통 다 막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막 세상 사람들인데 나 혼자만 그 신앙을 지켜보려고 막 싸운다. 고군분투. 850대 1. 그죠? 온통 그거는 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지. 온통 백성들도 다 바알에게 빠져 있는 이런 세상을 산다는 건 너무 상실한 세상 아니겠어요? 너무 힘든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싸움에 들어왔던 사람이죠. 우리는 늘 그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봐야 되는 것이죠. 혼자라는 싸움에 그 외로움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말이 까마귀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은 것이 사실 참 고단한 인생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쉬는 게 좋지. 여러분 시냇가 옆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받아 먹어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인생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예? 쉽지 않아요. 다람쥐가 주워다 주는 도타리 먹고 살으려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견뎌내고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막 바알 850명 불을 내리고 다 처단했습니다. 이제 막 7번 기도해서 비를 내립니다. 이 엘리야의 그 기대감이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을 섬기며 이제 자기도 대우해주고, 그죠? 자기도 이제 자기 고향 땅에서, 그죠? 디셉에서 잘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죽여버리겠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긴 했는데 비도 내렸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낭망이 어떻겠어요? 막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의지한다면 자기의 그 생명이 3절에 보면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데, 이 브엘세바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세븐 카운트 아니에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요 북단 이
이 남단 애굽으로 가는 쪽이 있어요. 남단에서 이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황량한 사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황량한 네게부 광야로 들어가면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냐면 저는 그 모아비 사막을 지나가면서 모아비 사막에 잠시 내렸었거든요. 그 모아비 사막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막 50도가 넘어요. 50도. 우리나라에선 경험하지 못하는 온도잖아요. 50도가 차에서 내리면 이게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휴게소 건물들로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숨이 막혀요. 여러분 그 거기서 그냥 지내야 된다면 못 견딥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갈이 자기 아들 데리고 쫓겨났을 때 물이 떨어지니까 울면서 죽는다고 이제는 우리 죽는다 그러죠. 여러분 사막은요, 광야는요, 죽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해주니까 막 행복해갖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그늘 밑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벌레 다 먹게 하니까 막 짜증을 막 이제 날 죽이라고 나를 막 그죠? 태양이 그렇게 싫어요. 이 사막의 태양은요 견뎌낼 수 없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사환을 내비두고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은요 빠른 지름길을 따라가지면 안 됩니다.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가 있는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광야의 길은 듬성듬성 나 있는 나무가 있는 데가 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건지 어쩐지 오아시스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뭐가 그렇게 다급했는지 광야길로 그냥 간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가면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광야는 지름길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물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경의 아름다운 은혜가 뭐냐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낮에 태양이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밤에 찬 기운이 그 사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죠? 그래서 해는 뜨겁고 달은 차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 사막은요 기온차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밤에는 잘못하면 얼어 죽고요. 낮에는 더워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광야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에게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광야 길을 막 달려가다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먹을 것 떡과 물도 없었던 거예요. 떡과 물도 다 먹어서 떨어졌는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아시스로 간 길이 아니잖아요.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죽을 일만 남은 거죠. 이게 이제 죽고 싶은데도 참 대단한 것은 로뎀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로뎀나무는 약 1m, 2m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인데 죽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안 덥게 죽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로뎀나무 밑에 그늘로 가 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청합니다. 참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새벽 설교죠. 해석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선지자 엘리야도요. 해석을 자기가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를 우리가 굉장히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아들 하죠. 그래서 로뎀나무를 원하죠, 다들. 로뎀나무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물과 떡이 없어서 굶고 있는 우리 육체적 어려움을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더 죽어요, 내비두면. 예.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래서 구운 떡과 물을 먹습니다. 죽여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예. 먹고 또 자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천사가 또 와서 또 먹을 걸 줍니다. 먹으라 그럽니다. 이게 로뎀나무의 위로예요. 그죠? 로뎀나무 위로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로뎀나무 위로는 떡과 물입니다. 떡과 물이에요. 오늘 성경이 로뎀나무에서 떡과 물을 먹으라고 한 이유를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떡과 물을 먹으래요? 7절에 보면 일어나 먹어라. 왜요? 왜 먹으래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왜 먹으라 그러냐면 가야 된대요. 우리의 목적지는 로뎀나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치고 고단하면 로뎀나무 교회도 있어요. 이름이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쉼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조금 신학적으로 깊이 보면 로뎀나무의 위로가 있지만 사실은 거기가 종착지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떡하고 물 얻어 먹으려고 거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떡하고 물로 위로하시지만 사실은 주님은 진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위로는 자꾸 어디에 많이 머무르냐면 보통 보편적으로 이 로뎀나무 위로예요. 어루만져주고 먹어, 마셔, 힘내. 여기에 여기에 목적지를 둬요.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또 지칩니다. 얼마 못 가서 또 지쳐요. 늘상 로뎀나무만 찾아요. 하나님은 로뎀나무가 목적지가 아니래요. 빨리 먹고 일어나서 네가 가야 되는 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네가 다 가지 못할까 하니까 빨리 먹어라. 그래 먹고요, 힘을 차립니다. 이제 음식이 먹고. 그래서 40주야를 걸어갑니다. 그래갖고 어디에 이르죠?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외적인 위험, 강력한 위험을 막 보여주죠. 막 그냥 바위가 날아가게 만들고 산이 쪼개지게 만들고 불이 막 나게 만들고 여하튼 도저히 동굴에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죠? 완전 혼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소리가 조용해지니까, 세미한 음성이 조용하게 들리니까 그때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니까 하나님이요, 대본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여기 왜 있느냐? 참, 우리 아버지는요, 그죠? 네가 여기 왜 있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별명을 댑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저 혼자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늘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는 이 외로운 싸움, 불 내리고 비 내리기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불 내리고 비 오게 하고 뭐 불까지 내렸으면 뭐해.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요. 이 정도로 멘탈이 나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람을 위로하는 그 위로가 뭐냐면요.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리하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참,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싶다는 것처럼 들리죠? 쉬고 싶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전 너무 지쳤어요. 전 죽고 싶을 정도예요. 저 열심히 특심있게 일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일하래요. 네가 여기 왜 있냐? 너 가서 일해. 야, 빨리 기름 부어서 다 왕 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떡 먹고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 말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시키신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비 내리고 이렇게 한 게 내 인생의 일이 끝인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 많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엘리야 보고 또 일하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엘리야의 멘탈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로뎀 나무에서 떡 먹고 멘탈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 갈 길을 가야 된대요, 천사가. 지금 여기서 이 떡 먹고 멘탈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갈 길을 가라.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쉽게 호렙산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널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멘탈 돌아올 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되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최고의 위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뭐 돈도 없고 뭐 외롭고 힘들고 막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다 이 세상은 온통 마귀 새끼들 천진데 혼자 이 막 복음 지켜내려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드는 그때에 막 광야길로 도망가서 멘탈이 나가서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죽고 싶은 마음에 누워 자는데 음식물이 맛있겠습니까? 그까지 1m도 안 되는 2m짜리 로뎀나무 그늘이 나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천사가 일어나서 갈 길 못 갈 것 같으니까 빨리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거보다 뜨거운 게 어디 있어요? 엘리야야, 봤지? 지금 내 능력. 산이 날아가지? 봤지? 내가 이스라엘을 업지 못해서 업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응? 야, 이스라엘 하루아침에도 엎을 수 있어. 나는 일하고 있다. 내 일을 너에게 맡긴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일해라. 내가 너를 쓰겠다. 죽어요, 안 죽어요, 엘리야? 하나님 쓰는데 어떻게 죽어? 지금 죽는 거 무서워서 쫄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죽나요, 안 죽나요? 엘리야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그는 죽지 않아요. 로뎀나무 앞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 바람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위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빨리 지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큰지를 까먹어요. 하나님 너무 커요. 지금 북이스라엘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은 전 세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람의 왕도 하나님이 만들고, 그죠? 하나님은 전 세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여러분, 아합이 바뀐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얘기 이제 가시죠? 아합이 바뀐대. 자기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뀐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으면요, 지금 자기가 죽음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 그래서 여러분,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잃으면 지쳐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비 내리는 것까지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해석과 내가 설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쳐요. 그리고 로뎀나무 찾아요. 죽기 좋은 나무가 어디냐? 여러분, 로뎀나무야 로뎀나무가 죽기 좋은 나무 찾은 거야, 사실은. 이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거기서 막 떡 먹고 위로했다 그러니까 아우 로뎀나무에 이런데 사실은 죽기 좋은 나무였다고. 근데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떡 먹어 빨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빨리 먹어라이 떡. 그리고 갈 길을 가야 된다. 빨리 가라. 근데 너무 이거를 미화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로뎀나무 막 위로 어루만져주고 힘을 내라 이렇게 한 거는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네가 갈 길을 가야 되니까 빨리 먹어.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로뎀나무에서 위로를 얻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힘을 받은 거예요. 뭐 할 힘? 하나님 앞에 갈 힘까지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 힘을 준 거야. 어서 위로받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내가 주관해. 세상을. 내가 원하는 자가 왕이 돼. 뭘 쫄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왜 쫄아가지고 죽고 싶어해? 그까지 로뎀나무 밑에서 넉넉하고 그림자 밑에서 죽겠다는 거야. 예? 그러지 마. 당당하게 가서 일해. 다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적지는 로뎀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지칠 수 있어요. 엘리야도 지쳤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쳐서 무너져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로뎀나무 위로 해주세요. 먹어. 힘내. 일어나. 근데 여기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네 끝이 여기가 아니야.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빨리 가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실 거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쓴답니다. 저는 그 말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이 목회자로서도 가장 괴로울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나? 이때예요. 하나님 나를 안 쓰시나?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멘탈이 무너지는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로뎀나무를 찾아요? 죽기 좋은 나무? 예. 근데 여러분, 로뎀나무 죽기 좋은 나무에서 하나님은 힘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누구 만나라 그래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입니다. 너무 약해져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거기서 여러분 그 그늘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이 아니라 주님이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밑에 가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넉넉하다고 말할 게 아니야 지금. 예. 근데 넉넉한 것도 죽기 좋으니까 여기 죽기 좋으니까 빨리 죽여달라. 하나님의 그늘 밑으로 가십시오. 로뎀나무의 위로는 하나님 앞에 가라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라기보다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도록 힘을 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위로받았어요. 하나님 날 쓰신다는데 뭐가 두려워지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얘기하시잖아요.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 너와 같이 싸우고 있어. 7,000명이 너와 같이 싸워. 여러분 이게 힘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혼자일 때는 멘탈이 나갑니다. 나밖에 없다고 느낄 때 멘탈 나가요. 그런데 나와 같이 동참하는 자가 있다고 느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언제 힘 받는 줄 아세요? 모든 성도들이 목회적인 저기에 동참이 안 된다고 느낄 때 멘탈 나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준다고 느낄 때 힘이 솟아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7,000명 있어 너랑 똑같이 하는 사람. 너와 같이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너처럼 싸우고 있는 나의 종들이 7,000명이 있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위로입니다. 같이 의지할 사람이 있구나. 의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참된 아버지의 위로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로뎀나무 잠시 갈 수 있어요. 지쳤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그죠? 그 그늘 밑에서 헛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떡도 먹여주시고 물도 먹여주십니다. 근데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랍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났습니까? 힘이 생겼습니까? 눈이 떠졌습니까? 그러면 떡과 물로 위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얻으랍니다. 다시 그 앞에 서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서 일하랍니다. 예, 쓰신답니다. 하나님이. 너와 똑같이 일하고 있는 같은 마음은 품은 자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85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잖아요. 근데 7,000명 얼마나 많아요? 이게 힘 아니에요? 850대 1 굉장히 위축되죠. 그런데 7,000명이래요 우리 편이. 이러면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우리 목적지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약해져서 로뎀나무 위로에서 그냥 앉아있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적인 능력도 보십시오. 산이 날아가고 이런 것도 좀 봐야죠. 바위가 터져나가는 것도 봐야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물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지만 그 무서운 하나님도 봐야죠. 그리고 쫄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래네.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네. 위로 끝. 그게 위로야. 쫄았잖아 엘리야가. 못 나와. 굴에서 나와 그랬어 하나님이. 너 굴에서 나와. 그런데 나가려고 그랬더니 산이 날아가고 바위가 터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두려움이 그 앞에서 펼쳐졌어요. 완전 쫄았어요 엘리야. 나가면 죽게 생겨서 못 나갑니다. 굴 바깥으로. 그리고 조용해질까지 기다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굴 바깥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고독이 날아가는 거. 태풍 부는 날 바닷가 방파제 앞에 나가보십시오. 바로 고독 안 해집니다. 외로움 그런 거 사라져요. 네. 일단 살아야겠어. 네? 여러분 죽는다는 생각도 여유가 있을 때 아직 뭘 경험을 못하니까 죽고 싶은 생각 안 해. 진짜로 그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살고 싶어요. 네. 제가 예전에 방파제까지 나가 태풍 부는 날 태풍이 막 올라와서 막 나무 뿌리 뽑히는 날 개품 잡고 바닷가 나가서 저기 파락거리는 이
뭐라 그래 저기 어떤 망토 하나 있고 갖고 고독 씹으려고 갔다가 태풍 그날 바닷가 빠져 죽겠더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 찾는데 바로 멘탈 회복됐어요. 예, 죽음 앞에서. 혹시 엘리야 나가면 죽게 생긴 거야 지금 그렇게 두려움 여러분 그냥 태풍 앞에서도 그 정도인데 지금 산이 날아가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얼마 쫄았겠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조용해지니까 살짝 나왔는데 하나님이 대뜸 그러는 거야. 너 여기 왜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래도 엘리야가 그래도 대범하지. 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내가 너 쓸 거야. 내가 너 쓸 거니까 가. 아니 저런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데 무서울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가. 네. 세상은 안 무서워. 지금 뭐를 경험한지 이해 가세요? 엘리야가 지금 누가 무서워서 도망갔어? 이세벨 되게 무서웠잖아. 지금 너 죽여버릴 거야. 근데 지금 이세벨이 무서운 게 아니야. 보니까 누가 무서워? 하나님은 더 무서워. 이건 이세벨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약간 코믹스러우신 것도 있어요. 그 앞에서 막 산 다 날려버리고 바위가 날아가게 만들고 나와. 쓸 테니까 가. 위로 끝났어. 하나님의 위로 방법. 네? 하나님의 위로 방법. 막 기대하시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막 쓰다듬어 주고 위로해 주고 안아주고 힘내. 막 로뎀나무 꿈꾸고 있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상무야 힘들지. 아이고 저는 이런 거 싫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이럴 때 내가 너 쓴다. 가. 전 이걸 원해요. 이게 최고지. 로뎀나무 밑에서 힘들지 힘들었지. 아이고 이세벨이 죽인데 참 그 나쁜 여자. 뭐 이걸 원한 거야? 로뎀나무? 저는 싫어. 난 그런 건 싫어. 그런 위로 싫어. 하나님 팍 나타나 주셔서 세상 그 어느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써. 가. 이거보다 끝내주는 게 어딨어. 이거보다 끝내주는 게. 난 그런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 전 로뎀나무 뭐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돼요. 네. 자, 로뎀나무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졌을 때 도대체 회복 불가일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못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로뎀나무 위로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목적지는 내 하나님 만나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강함과 위엄과 능력을 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쓸 거야. 가서 일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만한 게 없어. 오늘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